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위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은 새롭게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4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읽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여러 차례 읽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본문이 이 배열된 것이 그냥 우연히 이 장소에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의 배열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본문이 뭐였냐 하면 2장 후반과 3장 초반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창조 때의 창조에 참여하였던 창세기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자기네 신분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밝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를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그들의 면모는 우리가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특별하게 잘난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민감한 사항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그 민감한 사항이 뭐냐 하면 친족과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 묵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뭐냐 하면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해도 뭐는 건들지 마라? 가족은 건들지 마라. 이 최근 지금 대한민국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강인 항명 사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이강인 누나한테 가서 지금 글을 남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 간수 잘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누나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족을 건드리셨어요. 금기사항을 깨버렸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미쳤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겠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오빠, 우리 형님 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유명한 성령 회방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회방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다시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성령 회방이 뭐냐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욕하면 성령 회방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30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이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건드려도 될 것이 있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은 건드리면 안 된다? 구원에 관한 내용.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분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모독죄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선 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친족이나 가족이라도 손대면 그 사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족이나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해?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족이나 친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언제든지 여기에서 선을 분명히 그어두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해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먼저 딱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알려줄게 새로운 가족 관계는 이것이야 라고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가족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본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까?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그들을 해석할 때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받은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영접하다입니다. 말씀을 받고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 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열매가 안 맺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에서 우리는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 사탄이 와서 씨앗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 사람들은 보십시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해당하는 밭,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즉시 사탄이 가져갔다. 두 번째, 환난이나 박해가 왔다. 세 번째, 세상의 염려나 유혹에 의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이상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이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비유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 뿐만 아니라 위로받을 것이 전혀 없는 이 시대에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한번 그 관점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안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학자들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 제목에서 저희들은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의 제목이 그렇게 한 것은 핵심 내용이 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역할은 크지 않고 씨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목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나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무려 80%, 누가복음은 65%가 마가복음과 같은데 이 비유는 빼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뺄까 생각하다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은 씨가 자라는데 사람의 역할이 아주 미약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별로 농사에 관심이 없지만 적어도 집의 뒷마당에 화단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농부가 하는 역할이 많나요? 적나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모습은 오늘 비유와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가서 물을 줘야 합니다. 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름도 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해충도 제거해줘야 합니다. 농부가 최소한 이 정도의 정성을 쏟아야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농부가 자라나는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했을까요? 27절입니까? 농부가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농부는 잠만 잤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농부의 역할을 최소화시켰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사람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저희 개혁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이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 보면 됩니다. 저는 저를 보면 이게 너무나 맞다는 것을 조금만 뭔가 틈이 있으면 제 이름 자랑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제가 잘해서 잘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이 수도 없이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인데 나의 공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구원 자체까지도 자기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자신의 무능함, 인간의 전적인 무력함이며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것도 손댈 수 없구나.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점, 근본 원인입니다. 내가 손댔으면 어떨 뻔했나.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1%나 2%는 행하지 않았을까? 왜 자꾸 성경에서는 0%를 강조할까?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이 내용이 기분 나쁘게 다가오신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아직까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무능력함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선행, 모든 결과, 모든 인격, 모든 인품, 모든 재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기에 기록된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영어로 읽어보니까 filthy rag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똥기저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똥기저귀와 같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의, 인격, 종교, 직분 모든 것이 다 더러운 똥과 같은 기저귀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본주의자들. 우리 개혁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그들은 우리가 한 것이 있는데 왜 우리의 공로를 그렇게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냐 기분 나빠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능성이 0%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저는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저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99세네요. 99세 때 찾아오셨네. 내년 이맘때 네가 100살 될 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100살, 특별히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0%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쌍방이 맺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횃불 기둥이 되셔서 잘라진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약속도 혼자 맺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혼자 맺었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어떤 영향도 아무런 힘도 보태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스스로 세워가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부와 같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표현에서 원어를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에 뭐가 생각납니까? 아우토반? 오토매틱?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원어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아무리 씨앗이 사람이 농부가 정성스럽게 무엇을 가꾼다 할지라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저절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내재된 생명력으로 자동적으로 자랐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말씀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뭘 했던 상관없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바울과 아볼로가 농부처럼 일꾼으로 사용다 할지라도 씨앗을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은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점의 첫 번째 해결 방법, 인간의 노력은 들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천국의 확장성과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비유인 30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의 제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너무 잘 알려져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네 가지 밭의 비유만큼이나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겨자 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면 공중의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금의 과장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겨자씨는 직접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으면 1m 내지 혹은 2m까지 자라는 풀입니다. 식물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과의 한 해살이 풀 또는 두 해살이 풀로서 높이는 1에서 2m 정도까지 자라는 식물, 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풀이다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라카논, 정원, 식물, 나물, 채소.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것이 풀이다. 저기 모든 풀보다 그렇게 라카논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풀이기 때문에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풀은 풀이지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표현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구절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보세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니라. 나무가 됐대잖아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병행 구절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자라서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나무가 되었다. 실제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뭡니까? 이 비유 뒤에 무슨 비유가 등장합니까? 누룩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가 나오면 반드시 그 밑에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누룩 비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겨자씨 비유 다음에는 반드시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효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에 누룩 효소가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선명한 게 뭐냐 하면 반드시 들어가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듯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뿐만 아니라 확실성까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해결 방법.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에 치명적인 단점이 이 두 가지 비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하면 겨자씨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보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듣기는 어느 정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저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에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함으로 마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을 잘 지키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 나름 잘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내가 정했으니까, 이거 지켰으니까,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은 안식일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벼를 훑었습니다. 추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비볐습니다. 그건 뭡니까? 타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불었습니다. 탈곡을 한 겁니다. 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추수할 때 추수하면 안 된다, 탈곡하면 안 된다, 타작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 전통에 의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외에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세부 규칙,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면 마음속의 찜찜함과 불안감을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찝찝함과 불안감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진짜 말씀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그 복음, 그것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자기들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하면 신앙이 좀 좋지 않을까,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프로그램 통과하면, 제자 교육을 마쳤으면, 양육 방식을 마쳤으면, 교회 조직에 충실하면, 교회 봉사에 충실하면, 심지어 헌금에 충실하면 나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적인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당연히 저희 교회도 여기서 저는 예외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안감이나 찜찜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제자들에게 33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34절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들어서 안다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이거야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다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설교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이것을 알아들었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과연 현실적인 문제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을 때 해결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네 가지 밭에 등장하는 앞에 세 가지 밭, 그 사람들과 같이 이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줬고 해석도 다 해줬습니다. 아, 그거구나 알았는데 이제 시험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딱 시험을 해보니까 역시나 똑같이 현실적인 문제로 불안해했습니다. 이 내용이 내일 본문 내용입니다. 포함합니다. 내일 본문까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감에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어느 정도냐 하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들어올 정도로 파도가 셌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 유명한 광풍이 있는 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다 설명해 주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파도가 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직업, 요한의 직업, 안드레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고기 잡아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바람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무시는 예수님 처음에는 안 깨웠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바람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핵심은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비유 다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현실적인 파도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며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시 지난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묵상 안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월요일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 저기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 친구들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입니다. 4명인지 5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가버나움 집의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렸으니까 적어도 4사람이 4기에 묶어서 내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결론적으로는 그는 죄사함도 받았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친구들. 아, 그러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을 고쳐주시는구나.
B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누구의 믿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몸도 고쳐주시고 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그 찝찝함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열쇠는 믿음이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현실적인 해결 방법 2가지 인간의 무능함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문제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얻고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명확하게 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매주 강조하는 거 말씀 들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다 겉으로 듣잖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말씀이라고 다 귓등으로 듣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은 매주 똑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몸부림치고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기도가 들어가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기도에 정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감이 사라지는지 사라지지 않는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수요 기대를 하면서 조금 체계를 조금 많이 바꾸었는데 우리 악기가 다 풀 세팅이 들어오면서 기도할 때 악기 소리가 커지면서 기도 소리가 함께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바람직한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도에 불씨를 붙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전환점인데 반응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미하다가는 저는 그 불씨가 꺼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와서 이거 하고 집에 가서 밥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다른 일 다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보다 지난 주일 수요에는 모든 트레인 워크가 다 멈춰버렸습니다. 트레인 누가 자살했잖아요. 그 꼬이면 대부분 안 오잖아요. 7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20분이 되어도 안 와. 25분이 되어도 이제 거의 오는 거야. 어떻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놓치면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사라집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해결점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해결점은 인간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점은 천국의 확장성과 확실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 방법을 이론적으로 알고 해석이 무엇인가 안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온전히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해결 요소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이적과 환상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규정된 종교 행위를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눈에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씨앗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자라듯이 십자가 복음이 심겨진 마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양분을 먹인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란 믿음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안감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그것이 작아 보이고 믿음이 적으면 불안감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자금이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충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 자리에도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온 것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위로를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에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당연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서 현실과 세상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에 잘 전파되어서 주의 복음이 심겨져서 자라는 데에 이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우리의 자녀들 머리위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